지난달 저는 이 자리에서 가을의 전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을의 전도서라고 하기에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더운 날씨와 여전히 폭염주의보에 휩싸여 있는 날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많이 실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외투도 옷도 제법 따뜻해졌고 또 한 가지 감사특밤이라는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진짜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고 실감하게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옷이나 감사특밤 말고도 저의 일상 속에서 진짜 가을이 오긴 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들입니다. 여름 내내 댄스, 일렉트로닉, 힙합 장르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리가 어느새 달달한 또는 쓸쓸한 사랑 노래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를 들으며 거리를 지날 때면 풋풋했던 옛사랑, 첫사랑이 떠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요, 사랑 노래, 특별히 노래가 가진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저 길거리를 걸으며 그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듣기만 해도 무언가 향수가, 무언가 기억이 나의 생각을 적시게 하듯 이 사랑 노래가, 또 노래가 가진 힘은 정말 큰데요. 이것은 세상 노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노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그 힘을 가질 때에, 이 사랑 노래가 찬양 속에 담길 때에 더 크게 경험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시편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여러 수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수많은 노래들 중 아가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노래가 사랑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자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찬송해야 할 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 노래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 노래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가 사랑 노래인 것 말고도 우리가 이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 가을의 아가입니다. 아가서는요,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이 9월 10월 울려 퍼지는 말씀처럼 잠언, 전도서에 이어 솔로몬이 지은 이야기,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쓰고서 수많은 지혜서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가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서도 노래 중에 노래, 사랑 노래입니다. 이것이 왜 사랑 노래냐 하니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한 여인을 향해 부른 사랑 노래 이야기가, 그 사랑 노래의 가사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세레나데 부른 게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나요? 개인의 사랑 노래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부른 어떠한 개인의 사랑 노래였을지 모르나 이 말씀이, 이 노래가, 이 지혜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 노래가 담은 속성이 그저 솔로몬이란 개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부른 노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해 부르신 노래의 속성을 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인간들을 향해,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 부른 사랑 노래가 바로 이 아가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이 여인을 통해 부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제는 이 사랑 노래를 어떻게 울리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의 본문을 2장 10절 하반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아가 2장 10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의 말씀들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와 함께 있으면 겨울도 지난다. 비도 그친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제가 봤을 때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통치하라고 주신 이 지혜를 여자한테 세레나데 부르는데 다 쓴 것 같습니다. 비도 그치고 꽃도 피고 새도 노래하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노래합니다. 정말 달달한 달콤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고백이 솔로몬의 개인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갑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왜 너를 좋아하냐면 너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비도 그치고 내 마음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것 같아. 자, 여기 있는 자매님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형제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그 표정을 지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 노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방적이고 짝사랑이고 저 사람의 기분과 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고백되는 것이라면 그 사랑 노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래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부른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한 고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스스로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에는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고백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게 하시고자, 전하게 하시고자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랑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막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 없다고, 불안하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금세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냐는 듯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넘어가서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손을 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손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넘어서서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법을, 자신의 사랑 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요? 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그 사랑의 의문을 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알아듣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속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이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비가 그치고 꽃이 피고 새가 운다라고 절실한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가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잠시일 뿐, 이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느새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랑했냐는 듯,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는 듯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의 아가서는 이런 일방적인 사랑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그저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부른 개인적인 일방향적인 짝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과 이 여인이 함께 부른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아까 앞서 읽지 않은 2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인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시여,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노래해 주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답가로 노래한 것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와 함께하면 이렇고 저렇고 저런 것이 좋다, 이렇고 저렇고 저런 것이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 부른 일방적인 노래가 아니라, 솔로곡이 아니라 솔로몬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부른, 솔로몬과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부른 듀엣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사랑 노래일 뿐만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노래가, 이 아가서가 수많은 성경에 있는 노래들 중,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한 찬양들 중 노래 중에 노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함께 부른다라는 속성이 담겨져 있는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노래 중에 노래 삼아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셔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셔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이미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 사랑의 답가를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 발간된 레코더스 3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안티크리스천 출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누군가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나아갔는데요,
그때 울려 퍼졌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그때 당시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에 임례 찬양으로 매 주일 예배 첫 시작할 때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초신자인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 노래는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고리타분한 찬송가와는 다르게 제법 신식인 노래구나 라고 하는, 좀 가요 같은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조금씩 출석하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할 때쯤 이 찬양을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문은 열어두셨구나. 이곳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출석하며 신앙이 자라갈 때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내가 20년 넘게 외면하여 주시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주시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이 고백을 저의 입술로, 저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랑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제가 이 임재라는 짧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제가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게 되니까 그 이후로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놀랍도록 발전하여 23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제가 24세 소명을 받고 25세 신학교에 들어가 26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 이야기이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이 감사 특밤에서 매일매일 게스트로 와서 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그 강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된, 딸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역사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노래 또한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사랑 노래 또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노래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며 풍성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감히 채울 수 없는 수준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십니다. 그렇게 채우기 위하여 노래 중에 노래 아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첫 소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리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누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노래했을 때 이제 이 두 노래가 만나, 주님과 우리가 만나 함께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위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우리 시간 들은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부정하는 이유,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는 이유,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찔림으로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제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해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그 장애물을 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게 하는 내 마음의 가시를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그 돌밭들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갈대 같은 흔들림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는 시옵소서. 아버지는 시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를 시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시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는 시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무엇입니까? 아버지 무엇입니까? 아버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시옵소서. 주여 시옵소서. 아버지의 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림을 통해 주님과 우리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노래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가 만나 노래 중에 노래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아들 딸들이 아들 딸 중에 아들 딸, 자녀 중에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중에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노래 중에 노래 되는, 칸토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